알아차림이라는 말이 원래 그 부처님이 설법하신 빨려 경에 보면 사띠라고 나와요. 부처님께서 그 사띠를 굉장히 강조해서 그 소승의 법문에서 쭉 살으셨는데, 부처님 깨달으신 것을 삼법인이라고 하잖아요. 재행무상, 재법무화, 일체계고. 그리고 이 삼법인을 깨달아야만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열반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조금 더 짜임새 있게 하신 것이 사성제 8정도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삶과 죽음이 괴로움인데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괴로움에서 벗어난 열반이라고 하는 그런 경지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괴로움의 원인이 있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고 제거할 방법도 부처님이 발견하신 8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진멸도 사성제 진리죠. 이게 다 이대로 살고 죽고 하는 것은 온통 괴로움인데 이 괴로움에 원인이 있어서 괴로움들이 파생되고 있으므로 그 원인을 제거하면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열반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그 열반에 이르는 길은 부처님이 몸소 증험해 보이신 8가지 8정도라는 거예요. 그 8정도는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그리고 정념, 정정이에요. 여기서 정념을 이제 범어로 사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념을 우리말로 바른 마음 챙김 혹은 바른 기억 뭐 이런 식으로 번역들을 해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아주 명쾌하게 그 본질을 잘 드러낸 번역이 바른 알아차림이라고 보면 돼요. 바른 알아차림. 그러니까 또 이제 그보다 더 좋은 번역은 바른 마음 챙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도 다 자기 마음 가지고 있고 자기 마음이 어떻게 하지 않아도 사실은 온갖 것들을 다 하고 있고 또 이제 업의 작용을 받으면서 탐진치를 일으키고 84,000 번뇌를 일으키고 계속 뭔가 가만히 있지 않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다 번뇌고 괴로움이고 근데 우리 마음은 그렇게 계속 망동하다가 그게 멈추면 깜깜해져 버려요. 깜깜해지는 것을 무기 혹은 게으름, 해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하는 그 헛짓 이게 두 가지인데 쓸데없이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방일 혹은 산란함 이것 아니면 그냥 깜깜해져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멍청이 있는 거 무기, 혼침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양극단에서 마음을 바르게 잘 챙겨가는 거 이것이 정념이에요. 이 두 가지에 빠지지 않게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중도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혼침과 산란, 방일과 해태 사이에서 양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가운데로 잘 챙겨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른 마음 챙김이라고 그런 의미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 마음을 그럼 어떻게 챙긴다는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까지 담아서 얘기를 하자면 이게 알아차리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든 알아차리는 것만이 한쪽 극단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막 마음이 가만 멈추려고 해도 안 멈춰지고 온갖 망동을 하는데 그것도 내 마음이 이러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걸 통해서 점점 그 움직임이
약해지고 나중에는 선정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고요하게 쉬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요해지는 것이 그냥 고요해지면 이건 무기인데 알아차리면서 그렇게 이제 고요해져 들어가면 그게 바른 선정이 되는 거예요. 정. 그러니까 발정도에서 다른 앞에 것들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준비고 그 과정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정말 그 팔정도의 핵심은 정념이고 정은 결과적으로 그냥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선정이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방법이 바로 정념이라고 바르게 알아차리는 걸 통해 가지고 그냥 알아차림만 있는데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 그런 고요함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정이란 말이에요. 정에만 들어가면 그냥 열반을 증득하게 돼. 깨달음이 그냥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알아차림이 소승 수행에서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부르는 그런 남방에서 지금도 행해지고 가르쳐지고 있는 그 수행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라고, 단지 바라보기만 하라고 그렇게 이제 강조해서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고 잘못을 저지르고 통제할 수 없이 계속 혼침과 산란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막 하는 것을 어떻게 끊느냐? 그 방법으로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라는, 그냥 보기만,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잘 보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 이걸 이제 통찰이라고도 하고, 알아차림이라고도 하고, 마음 챙김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어떤 식으로 번역이 되든 다 결국은 사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법문을 많이 듣고 경전에서 보고 해서 불자라면 수행은 최소한 이렇게 자기 마음을 돌이켜보는 거, 마음을 그냥 흘러가게 방일하게 혹은 해태에 빠지게 놔두지 않고 잘 지켜보고 있는 거, 잘 알아차리고 있는 거, 그런 그 정도는 알아요, 불자들이 되게. 그리고 그렇게 해보면 쉬워요. 이게 그냥 보기만 하는데도 효과가 금방 나타난다고. 막 망념이 일어나는데도 내가 그걸 보고 있으면 그 망념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조금 벗어나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초연한 느낌. 마치 강물이 노도처럼 막 흘려가 내가 가지만 않으면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거나 죽지 않잖아요. 그냥 나는 강둑에 앉아 좀 앞에 이렇게 가는 게 어지럽고 정신없을 뿐이지 나는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망념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도 알아차림이 나에게 초연함을 주고 나중에는 이 망념도 없어져 버려. 그리고 이제 선정에 들어가는 걸 자기가 직접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만 해보면, 아, 이게 금방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내 마음이 달라지는구나. 정말 좋은 상태, 선정의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구나 하고 스스로 알 수가 있게 된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연꽃을 처음부터 정각을 성취하시자마자 대중들한테 이렇게 들어 보이는 게 아니고 이게 사실은 제일 빠른 길이고 과정도 없이 가장 높은 경지에 바로 들어가는 길이긴 하지만 그걸 받아들일 만한 분위기가 다 아니었으니까 쉬운 방법부터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소승 법문을 설하시고 소승법의 수행으로 이제 가르친 알아차림의 수행이 사념적 관인 거예요. 뭘 알아차리는가? 그 알아차리는 대상이 크게 나누면 네 가지라는 거예요. 신수심법. 우선 자기 몸이 뭘 하고 있는가 이걸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어디를 긁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구나. 몸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잘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몸을 대상으로 한 알아차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계속 어떤 느낌이 일어나잖아요. 감각이. 아, 어디가 좀 결리는구나. 아, 이 부분은 그냥 먹먹하구나. 이 부분은 되게 기분 좋은 느낌이로구나. 하고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 이것이 수를 알아차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그 사념이 어떤 때는 뭐 충동이나 의도 혹은 감정 이런 게 계속 흘러가는 자기 마음이 있잖아요.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마음 알아차림이에요. 심. 마지막으로 법은 부처님에게서 법문들은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십이연기 뭐 이 법을 잘 관하는 것, 그걸 관하면서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바르게 통찰해보는 거. 이게 법을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또 그냥 존재로 이렇게 드러난 거, 밖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연기하는 것이고 그 속에 연기의 법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 잘 보기만 해도 거기서 이 연기법 이것을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밖에 존재하는 사물 이것을 잘 보는 거 이것도 법을 알아차리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하신 법이든 밖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사물을 관하는 것이든 그걸 잘 보는 거 이것이 법 알아차림이에요. 이 네 가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걸 잘 알아차리다 보면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실제가 아니고 덧없이 지나가 버리는 것이고 그걸 실제로 착각할 때는 고통만 야기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삼법인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여기고 그 속에서 괴로워하고 살았다 죽었다 하는 착각 속에서 계속 윤회하고 하는 데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승의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소승법에서 이렇게 간명하게 또 이제 사람들 누구나 다 동의하고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하고 시작할 수 있고 해보면 또 금방 이렇게 진전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수행법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은 쉬워요. 누구든지 다 쉽게 시작해 볼 수 있어요. 제일 간단하게는 자기 호흡을 관하는 거예요. 이 호흡은 계속 살아있는 동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숨이 끊어져야 죽지 숨 안 쉬고 살 수는 없다고. 태어나자마자 숨부터 쉬어야지 태어났는데 숨을 안 쉰다 그럼 죽은 애죠. 그러니까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호흡을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잖아요. 이어가기가 쉬워. 호흡은 계속 되니까 일단 이게 습관이 되기만 하면 호흡이 계속 되는데 거기에다 그냥 관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니까 되게 쉽다고. 되게 쉬우니까 부처님 말씀하신 바른 선정에 들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 바른 깨달음, 이게 소승의 열반이고 소승의 깨달음이라고 해도 거기 이르는 것이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쉬운 불교를 부처님 먼저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소승의 열반은 구경열반이 아니고 결국은 일체 중생의 괴로움을 모른 척하고 자기 혼자 그 열반에 틀어박혀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나중에 부처님이 대승법을 설하신 거고 대승법에는 누구든 다 성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성부를 향해 나아갈 때는 생사를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걸 두려워하면서 끊으려고만 하지 않고 안 태어나려고 하고 다음 생이 없기를 바라고 막 그렇게 수행하지 말고 내가 중생을 돕기 위해서라면 이게 다 공하고 생사가 본래 없는 것이지만 이 꿈속에 뛰어들어서 꿈속의 사람들을 일깨워서 다 이 괴로움에서 건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장대한 수행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보살도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이 이 생사하는 것은 업에 이끌려서 무명 때문에 이 생사에 끌려 들어가지고 거기서 못 벗어나는 중생의 윤회와는 다른 거예요. 보통 중생의 윤회는 분단 생사라고 해요. 분단 생사. 누구든지 다 자기가 지은 대로 그 부분만큼의 업보를 받는 그런 생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걸 분은 부분 할 때 어느 정도 그런 얘기고 단은 종류, 자기가 지은 것이 이런가 저런가 그 갈래에 따라서 다른 과보를 받으면서 계속 생사가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근데 보살이 일부러 생사를 받는 것은 자기가 의도해서 그렇게 생사에 뛰어드는 거예요. 이걸 변혁 생사라고 해요. 자기 마음을 변화시키고 바꿔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생사에 자제한 그런 중생의 교화행이지 업에 이끌려가지고 생사에 끌려들어가지고 여기서 못 벗어나고 윤회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 수행을 해나가라는 것이 대승 불교예요. 이 대승 불교에서 주된 수행법으로 가르친 것이 육바라밀이에요. 그렇게 이제 꿈속의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 뛰어들어서 계속 중생을 도우면서 중생에게 베풀고 또 이 생사의 괴로움을 잘 참고 인욕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행을 본받아서 거기 벗어나지 않게 잘 실천해 가고 그 다음에 결국은 성불에 이르게 되겠지만 그때까지 멈추지 않고 하염없이 나아가고 정진 그 다음에 항상 자기 마음을 잘 챙겨서 본래 고요한 그 상태를 놓치지 않고 그냥 이
생사 속에서 그렇게 존재하고 또 중생을 건지라는 거, 선정, 그리고 이제 언제나 반야바람일다에 의지해서 이것이 꿈인 줄 알고, 덧없는 줄 알고, 또 여기에, 속아서 그냥 이 속에서 뭔가를 획책하고 끌려가고 하면 이것은 고통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육바라밀이죠. 그러니까 육바라밀을 우리가 많이 배워서 그렇게 실천해 가려고 이게 다 함께 저 열반의 언덕에 이르는 길이니까 지금 우리 108 바라승하제 이렇게 해가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항상 새겨가지고 그렇게 끝없는 생사의 길을 가더라도 중생으로서 윤회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살이 되어서 다른 중생을 도우면서 건지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육바라밀의 수행은 조금 더 어려워. 소승의 수행보다 더 훨씬 스케일이 크고 높고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누구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좋은 말씀이긴 한데 언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감히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배워서 우리가 항상 닦아 실천해 가려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처음 불교를 접하게 된 사람 그리고 지금 막 이제 뭐라도 수행을 해서 지금 내 인생의 문제나 괴로움 이런 데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얼른 권해볼 수 있는 건 아까 말한 그 호흡관법 같은 소승의 수행, 사념처관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말 근기가 되면 이 생사가 다 괴롭지만 다른 중생을 건지겠다는 큰 원력으로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보살도로 가는 것. 이것도 벅찬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가르침, 일불승이나 최상승의 가르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바로 여기서 이제 던져지는 것이 부처님 연코 들어보신 것과 같은 화두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를 딱 들면은 그냥 부처님 마음으로 들어가 버려요. 단박에 자기 본래 마음, 본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른 일들은 그냥 무의심으로 일어나게 된다고. 그러니까 바라밀 행을 따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존재하는 것이 바라밀 행이 되고 또 알아차림, 이 수행도 따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호흡, 화두만 들면 화두 속에 알아차림 다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어떻게 엉뚱한 데로 가 있는 거를 알아차리지 않고 어떻게 그거를 챙기고 또 이제 화두로 끌고 가고 막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 마음이 뭘 하고 있는가를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이목구와 화두 할 때도. 그러니까 내가 뭘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생각을 무엇이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면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화두가 되는 거죠. 또 내 몸이 어디가 아프다 그럴 때도 아픔에 그냥 끄달리지 말고 무엇이 이렇게 아프다고 하는가 이렇게 시작을 하면 알아차리면 그 속에 그냥 들어가고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내 본성의 자리에 바로 들어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무엇인가가 이 몸의 아픔부터 느끼고 무슨 생각도 하고 있고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엇인가를 깨달으려고 하는 거고 그 마음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인데 화두만 들면 그 자리로 바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 이 모든 걸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그냥 깨달아. 그러니까 다른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편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그냥 다른 것은 다 이제 결국은 이것을 설하기 위해서 중간 단계로 부처님이 설하신 거지만 이것은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 버리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완전히 깨닫지 못해서 이거 내가 깨달으려고 화두 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도 아니라는 깨달은 그 분상에서 보면은 그 화두 드는 순간 거의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벌써 부처님 마음자리에. 그러니까 화두를 들 때 대오선을 하면 안 돼. 대오선. 기다릴 때 깨달을로. 이 화두 들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깨쳐야지. 이 화두를 들면 언젠가 깨치겠지. 그러니까 이 화두를 막 이렇게 이어나가야지. 며칠 동안, 3일 동안 최소한 이어져야 깨쳤다더라. 막 이렇게, 그렇게 깨달을 걸 예상하고 화두를 들면 벌써 이게 순수하지가 않은 거예요. 화두는 그냥 화두뿐이어야 돼. 앞뒤가 다 끊어져 버려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무슨 경지가 나타나고, 깨달으면 또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생각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 진짜 이제 화두가 되는 것이고,
화두뿐인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이제 정말 큰 장애가 이걸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화두를, 그리고 이 수단을 잘 지켜가면 나중에 어떤 목표가 나타나리라고 이걸 방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화두 틀 때는 그냥 화두만 들으면 아무것도 없이 앞뒤 다 끊어져 버린 상태에서 그냥 이게 뭘까? 이게 진짜 순수하게 그냥 궁금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길래 이렇게 할까? 정말 정신 차리고 이렇게 보면 이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궁금한 생각이 그냥 일어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화두를 짓는다. 화두를 또 막 끌고 간다. 어떻게 마음을 챙기다. 이런 생각도 붙일 필요 없어요. 이거 알아차림이 먼저 일어나요. 화두가 된다. 이런 생각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화두를 들으면 그냥. 이게 제일 잘하는 거고, 제일 빠르게 그 목적지에 이르는 길이고, 뭐 이 길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게 바로 목적지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없이 그냥 화두만 트는 거. 이것이 이제 최상승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 이걸 다른 말로 경절문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건 다 과정이 있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이렇게 가지만 이건 팍 그냥 단번에 도노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디지털로 그냥 바로 내가 부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이해 그리고 완전한 믿음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거 다 놓아버리고 그냥 하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뭐 하라고 하면 그게 좋다고 생각하고 나도 그거 해볼까 이런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없는 게 화두라고. 어떻게가 없어. 무조건 그냥 들어야 정말 제대로 하는 거고 그럴 때 사실은 이제 이미 자기가 목적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 버리는 거라고.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무엇이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이미 거기 있다는 것을 단박에 깨닫는 것이 화두선이고 최상승선이라는 말이에요. 경절문이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또. 근데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잡다한 것이 들러붙지 않게 하고 해서 그냥 한 번이라도 화두를 제대로 드는 거. 그렇게 이제 딱 들어보면 여기에 시간도 없고 뭐 과정이나 점차도 없고 바로 그 화두 드는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고 그게 바로 초발심시 변정각이고 뭐 그렇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이제 확연하게 알게 된다고. 그렇게 해봐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잘 안 되면 우선 마음 챙김이라도 해보려고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무슨 짓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라도 먼저 알아차리고 거기다 이제 이목구 해보려고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가도 돼요.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 화두를 하루에 1000번씩, 10,000번씩 계속 들고 해가지고 나중에 익숙해지고 정말 안 되는 것 같다가 갑자기 이제 정말 진이가 돈발해가지고 그 끝에 바로 확철되고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화두가 단박에 깨쳐 바로 부처가 된다고 하지만 그 전에 수없이 많은 어떤 시행착오라든지 그 노력의 과정 이게 없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이제 감수하고 해나갈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해나가면 틀림없이 효과가 있어요. 이건 부처님의 가르치는 인과법을 깨달아서 부처님이 설하신 거기 때문에 화두 들면 누구든지 다 견성성불한다. 차제를 뛰어넘어서 도노입도한다. 막 그렇게 부처님이 조사 스님들이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게 다 인과를 벗어난 일이 아니고 다 누구든지 하면 그렇게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돼. 믿고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 이번 생에 안 나타난다든지 혹은 10년 안에 뭐 1년 안에 안 나타난다든지 그래도 하나도 실망할 것이 없어요. 그게 정말 해본 사람은 해본 그 순간에 자기가 느끼거든요. 이게 얼마나 깨끗한 것인지 이게 얼마나 바른 것인지 이게 얼마나 나를 편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해보기 전에 이건가 저건가 하고 막 비교하고 이거 해봤다 저거 해봤다
하지 말고 여기 딱 믿음이 간다면 그냥 아무것도 못 얻어도 내가 그 목표에 막 수많은 생을 앞으로 허비하고 거의 못 이룬다고 해도 아니 이걸 할 뿐이다 이런 확신이 설 수 있다면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최상승의 근기고 그러면 그렇게 해보면 돼요. 다른 거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예.